자다가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아유, 씩씩한 찬양. 또 그 속에 있는 망망대해와 같이. 여러분들 지금 이은혜 자매도 연약해져서 힘들지만 그 속에 두 아이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해요. 생명에 관한 것들입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도 그 망망대해와 같은 그곳에서 주님 붙들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는 저 귀한 청년 그리고 우리 젊은 두 부부에게 위로와 격려를 내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또 다른 말씀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입니다. 오늘 이제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한 부부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내 되시는 분들, 아내 되시는 분들이 될 수 있는 모든 여성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자매님들이 22절 큰 소리로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해 올리십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아니 지금 자매님들이 이거밖에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요. 모두 지금 다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앞에도 나올 겁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도 보시면서 큰 소리로 다 같이 자매님들 시작. 아멘. 목사님이 하라 하니까 하지 내가 참 속으로. 그럼 우리 남편들 한번 보십시다. 25절입니다. 25절 우리 형제님들이 모두 큰 소리로 한번 보십시다. 25절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야, 그래도 눈치는 있으셔서 원래는 잘 안 하시는데 오히려 자매님들이 더 잘 하실 텐데 1990년대 제가 예능 프로그램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 오래 사셨던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스피드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스피드 퀴즈 게임을 하시는데 이렇게 뭔가 단어를 적어두면은 할아버지가 막 설명하고 있으면 할머니가 맞추는 1분 안에 맞추는 그런 게임을 하시던데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번 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한 단어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임자 평생 같이 한 우리 같은 사이 뭐라고 부르지? 할머니 왼수. 아니 두자 말고 넉자. 그런데 할머니가 평생 왼수. 이거 실제로 그랬었던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때 정답은 뭐였냐면 바로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천생연분. 그 할아버지는 아마도 애처가였던 것 같아요.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은 천생연분과 같은 우리 사이야 라고 생각하셨는데 할머니는 왼수. 그런데 여러분 평생왼수라는 그 말이 그 할머니의 표현은 아마 동일할 거라 믿습니다. 어떠셔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여기 부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한 가정들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천생연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핵가족화를 넘어서 1인 가족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정이 해체되어져가는 그 원인, 최고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 부부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부부가 힘들어하고 부부가 소통하지 못하는 것들. 오늘 창세기 27장 본문 속에 있는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부의 의미들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앞선 말씀의 예화와 같이 오늘 창세기 27장에 등장하는 이삭과 리브가는 창세기 24장 66절로 67절에 의하면은
창세기 24장 66절로 67절에 의하면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말 그대로 천생연분이었던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내고 난 뒤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시간을 잠시 뒤로 한 채 바로 그렇게 어머니의 품을 벗어난 물론 다 자란 이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품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을 배워 나아갔던 이삭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반쪽을 잃어버린 사라를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마음, 그 슬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 잠시 내려두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자녀에 대한 믿음과 신앙에 대한 염려였다라는 것.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 어머니들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나는 평생을 굴곡지게 살아왔어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흘러넘치는 참된 평강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워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 곳까지 예전에 자신이 살았던 곳으로까지 믿음의 아내를, 며느리를 내어주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종 에베네셀을 보내어 믿음으로 순종한 리브가를 데려와 그 어머니 사후에 행여나 신앙에서 믿음에서 흔들릴 수 있는 그 자녀 이삭과 리브가가 주님 안에서 함께 위로를 얻으며 함께 밀어주며 진정천생연분의 삶을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창세기 27장 본문에 우리가 살펴본 제일 처음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석에 보게 되면은 긴장이 등장합니다. 아니, 그 긴장이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불행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장면이죠. 야곱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 창세기 27장이 야곱이 장자권을 획득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야곱이 주인공이다라는 커다란 메인 아이디어의 관점을 잠깐 내려놓고 오늘 부부의 의미를 알아나가는 그러한 관점에서 27장에 녹아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이삭과 리브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 부부를 통하여서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소망교회 부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27장을 메인 아이디어들 다 내려놓고 야곱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 잠깐 내려놓고 살펴보게 되면 이 집안에 이삭과 리브가가 소통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부부들이 이혼하는 이유 첫 번째가 성격 차이. 성격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서로 대화도 잘 안 됩니다. 말도 안 합니다. 법적인 부부의 관계는 가지고 있지만 이미 정서적인 이혼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냥 살고 있는 그것이 비단 세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믿는 가정에서도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부부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부부는 한 몸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금 창세기 제일 앞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의 말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금 살펴보지 아니하여도 부부는 온전히 원래 반쪽에서 한 몸이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여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는 하나님의 그 커다란 내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내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커다란 경륜 속에서 나와 한 몸 된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끊임없이 소통해야 돼요. 끊임없이 함께 이야기해야 돼요.
가끔씩 상담을 듣다 보게 되면은 도대체 이 남자는 제게 이야기를 안 해요. 이야기를 안 하고 빵빵 사고만 쳐버려요. 라고 아내된 분이 가끔씩 하소연을 하는 이야기들, 누구지? 그러지는 마십시오. 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답답한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 같이 서로 소통하고 우리 남편들이 조금만 이야기해줘도 아내들의 마음이 편안할 텐데 도무지 말없이 뻥뻥뻥뻥 일을 진행해 나가는 남편으로 인하여서 많이 아파하고 힘이 들어하는 아내들의 이야기들을 곧잘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들과 대화하십시다. 아멘. 한 분의 커다란 음성이 숨겨진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남편분들의 마음의 우렁찬 외침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결론적으로 소통이 하나됨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오늘날 무너져가는 가정들, 자녀의 대다수의 문제들은 자녀의 창은 부모예요. 부모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것을 빨리 깨달아요.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되는 우리 믿는 자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될 때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또다시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위대한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이루며 나아가는 참된 목적이 뚜렷한 부부의 인생으로 변하게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성공하여야 할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여야 할까? 힘겹고 어려운 삶에서 벗어나 물론 그 상황은 끝없이 우리를 물고 힘들게 할 것이지만 바로 그 놀라운 사명 앞에 눈을 뜨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교회됨과 함께 하나님의 대사명 앞에 하나님 앞에 선교적인 사명을 띠고 나아가는 그 부부 위에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같이 소통하는 것이 같이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 선포하고 난 뒤에 말씀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 말씀에 보면 27장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삭과 리브가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 이야기 안 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서로 풀고 있냐면 서로 편애하는 아들에게 다 풀고 있는 거예요. 한 집안에 4명밖에 없는 집에. 이삭은 에서에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27장을 보게 되면 리브가는요 야곱에게만 이야기해요. 너무나 아파요. 말씀 앞에 서면. 2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에서에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축복권은 모든 자녀들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축복할 때도 나중에 야곱이 창세기 이후에 축복할 때도 이스라엘의 법칙은 당연합니다. 하나들에게 내 마음 가는 아들에게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들이 와서 모든 자녀들이 와서 다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맏장자에게는 두 배로 내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은 깡그리 다 사라지고 없는 채 이삭 혼자서 독단적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에서 혼자만 불러서 축복하겠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이미 4명밖에 없는 집이 갈라져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들었던 리브가가 어떡합니까? 당연히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물론 앞선 예와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24장을 살피지 못했지만 바로 하나님 섬기는 그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또 앞선 26장에 조용히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리브가가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 내 남편이여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일깨워주는 서로 간에 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대화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이제 에서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축복하려고 하니 그 축복 이제 내가 받으면 돼. 내가 받으면 돼. 이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의 말입니다. 앞선 이삭의 말과 함께 리브가의 말.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들으니 에서에게 이삭이 아버지가 에서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라고 하는 리브가의 말. 그러나 이 말에 직접 말한 대상자 화자는 이삭의 말을 대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셔요. 7절과 4절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유심히 관찰해 보셔요. 4절에서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이삭이 직접 한 말입니다.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했는데 7절에 한 단어가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들어가 버렸어요. 임의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죠? 여호와 앞에서예요. 여호와 앞에서. 야곱은요, 이 말 듣자마자 그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핵심이 보이셔요.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하지도 아니한 말을 무언가 하나 첨가하여서 완전 의미를 왜곡시켜서 말해버리게 되었을 때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것. 이것은 세상 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의 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첨가한 그 말로 누군가를 분노케 하고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그거 정말 악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바로 이 야곱을 낙담케 하는 말을 리브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나아가서 그 남편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일을 풀려고 하였다면 결코 이런 일이 없었을지인데. 그러면서 리브가는 바로 이것을 귀에다 여기며 말을 첨가하여서 더하여서 아버지가 한 말인 것과 같이 하여 거짓된 일들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12절에 이제 야곱의 말이 흘러가죠. 그 모든 계획을 듣고 난 야곱은 그나마 또 말씀을 듣고 자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을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나마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 보면 12절이요. 말씀을 알아서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본문이지만 이삭과 야곱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조금만 잘못이라도 하면 저주받을 대상이 야곱인 거예요. 이삭에게 있어서는 에서는 언제나 나를 즐겁게 해주며 내 사랑을 받을 자. 그러나 야곱은 조금만 잘못하면 꾸지람 듣고 형편없이 깎여지고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런 거니? 두 자녀가 있는데 아니 네 자녀가 있든 세 자녀가 있든 계속해서 꾸짖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언어와 행동이 우리의 자녀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야곱이 그 뒤로부터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빼앗기기 싫어서 그 아버지로부터 꾸중 듣기 싫어서 평생을 부여잡는 삶, 무언가를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으려 하는 삶. 요셉을 편애하고 베냐민을 편애하고 라헬 한 사람만 사랑하여서 그 비극적인 가정사가 시작되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틈만 나면 꾸짖고 저주하는 것.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행여라도 아직 떨쳐내지 못한 이 이삭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도 괜찮아요. 이삭이라고 하니까 아버지들만 위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예화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어머니가 하도 말을 안 듣는 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동일한가요?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았길래 이렇게 내 속을 썩이는 거니? 그랬더니 딸이 비실비실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할머니가 그러시던데 엄마 어릴 때랑 똑같다던데요? 어떡하시렵니까 여러분들? 어떡하시렵니까? 이 어머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았는지 모를 행동과 말을 하는 이 딸을 바라보면서 외할머니는 그 손녀에게 너가 엄마랑 똑같다.
우리가 얼마나 말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 가운데 아무렇게나 한 말들로 인하여서 자녀들에게 교육도 훈계도 되지 아니하고 손안의 자식이지 이제 손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울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편애는 안 돼요. 그리고 내 입에 어떻게 야곱의 입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저주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근데 13절 이 어머니 다시 한번 이런 말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 안 드는 내 남편이지만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돌이켜 회개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회개가 능력입니다. 제발 삶 속에서 문제가 발견되어집니까? 이것이 죄구나 발견되어지게 되면은 다 멈추세요. 인간적인 방법, 관계의 문제의 회복 다 그것 먼저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돌이키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참된 능력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에요. 돌이키는 것은. 그러나 돌이키지 못하고 어머니가 또 이야기합니다.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그냥 가져와.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런 거 괜찮아. 신앙적인 모습 괜찮아. 내 말만 따라. 내 말만 따라. 어쩌면 우리 삶의 부모님들, 내 삶의 경험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듯 윽박 지르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말대로 해야지.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였다라면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뒤돌아보며 엎드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계획과 함께 에서가 품은 마음의 소리를 들은 리브가는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즉 자기 오빠인 라반의 집에 이 야곱을 피신시키는데 바로 그것이 또 다른 죄를 낳고 가족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또 보내고 물론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함 가운데 베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 내어보낸 자리에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들어 나아가는 모습은 있지만 리브가에 있어서는 이 말이 그대로 응하여져 그렇게 떠나보낸 아들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고 그 보고 싶은 아들, 그 사랑했던 아들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내가 신앙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시금 도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이삭과 아버지의 관계 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이렇듯 하나하나 잘못된 것들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하여진 말 그리고 그 더하여진 말로 자존감을 확 꺾여버린 평생 꾸짖는 얘기만 듣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던 야곱도 발견했어요. 그 어머니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로부터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거짓과 결코 신앙의 가정에서 일어날 것 같지 아니한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며 결국은 이것이 거짓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된 이삭이 벌벌 떨면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에서라니까요.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울고 있는 그 아들 앞에 또 아버지가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말 합니까? 35절 보셔요. 35절. 27장 35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울고 있는 그 아들 앞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백하십시다. 내가 바로 이러한 아둔한 말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어쩌면 이 신앙,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지난주를 통하여서 앞선 신앙의 사람은 온전히 신앙 가운데 뚜렷이 선 사람은 아버지와 같은 자가 되어줘야 돼요. 스승과 같은 자가 되어줘야 돼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품어내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그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어버이 주일을 지나고 스승의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새기워야 할 말씀이자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함을 도전받지 아니하였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진정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고 오늘 진정 어린 아이와 같은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믿음의 내 형제 자매 앞에서 제발 우리 말조심하십시다. 이 25절에 35절의 말씀 속에 되게 되면 그래 울고 불고 있는 에서 앞에 이 모든 일의 발단 바로 내 아우가 속여서 너의 복을 빼앗았다.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 아들이 20여 년간을 떨어져서 서로 적을 지게 만들며 원수 짓게 만드는 고리가 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내 입술의 말이 오늘 내 자녀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까? 오늘 내 입술의 말이, 내 행함이 오늘 이 순간 우리 교회 앞에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려는 바로 저 한 영혼 어린 영혼 앞에 죽이는 말입니까? 죽이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살리는 말입니까? 살리는 행위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할 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의 에서는요, 여러분들 에서를요, 굉장히 우리가 야곱의 반대편, 야곱이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에서가 반대편에 서 있다 보니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어리석을 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마음은요, 더 순수해요. 36절 한번 보세요. 다 잊어먹고 있었어요. 앞전에 보게 되면은 25장 29절로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에서 또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달라는 동생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 에서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또 잘못된 관계들이 있었던 거, 동생이 이렇게 나에게 장자권을 노리고 있구나, 이 괘씸한 녀석 했던 그 순간의 마음들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에서의 마음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들. 36절이 바로 그거예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나 다 기억했어. 아버지 때문에.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울고 불고 야곱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에게 올 축복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동생을 섬겨야 할 복 아닌 저주와도 같은 아버지의 복비는 그 40절의 말씀 이후에 41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 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편애에 의한 편가르기, 부부간의 대화가 없이 가정에 일어난 이 일로 말미암아 형제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정말 큰 불행입니다. 큰 불행.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처음은 천생연분과 같은 자리로 시작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피게 되면 원수와 같은 자리에 들어간 것 같아요. 원수와 같은 자리.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42절의 말씀입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제가 이 말씀 놓고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아니, 분명히 41절에는 에서가 심중에 마음으로 그 분을 못 이겨서 그 마음 가운데 미워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죽일 거야 이러고 있는데 리브가에게는 그 소리가 들렸어요. 와,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일까요? 자, 그 전에 이러한 리브가의 마음을 리브가가 들었다라는 이 마음의 상태를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에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33장 4절에 보게 되면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 있다가 돌아온 야곱은 뭐 도망갈 궁리하면서 400명이나 에서가 끌고 온다 하니까 도망갈 궁리나 하고 있는 야곱인데 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동생 보자마자 3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껴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함께 우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서는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순박하고 우직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어요. 다만 어리석은 사람. 그러나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이방인과 결혼하여서 바로 지금 이 문제 제가 여기 하나하나 살펴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드릴 수 없지만은 이 에서는요 본성 성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20년 동안 보지 못한 그 동생 바라보면서 보는데 왔는데 여기는 위골되어 가지고 절뚝절뚝 거리지. 무슨 재물들은 많은데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한다고 온 얼굴은 초췌해 가지고 있지. 깜짝 놀란 거예요. 에서는 누가 내 동생 건드렸어. 이게 에서예요, 여러분들. 이게 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본문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중요하게 야곱을 통해서 바라본 에서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한 가정이란 틀 안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함으로 생겨난 이 자녀의 비극, 나아가 야곱의 또 그 자녀들의 비극,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반면교사를 삼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온전히 변화되어 내가 이 순간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존경하여야 할 남편과 온전히 하나 되어 내 자녀들에게 다시금 내 입의 말과 내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리라.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가요 얼마나 순박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제일 처음 이 27장의 일이 있기 전에 바로 앞 구절이죠. 34,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결국은 믿음 안에서 결혼하지 못한 헷이라는 사람과의 결혼 속에서 그 아들을 바라보며 근심하던 그였지만 결국은 그 깨닫잖아요, 여러분들. 26장 34절, 35절 보세요. 에서 보셔요. 에서. 야곱이 이제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그러한 리브가에 의하여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었을 때 에서가 또 본즉 8절입니다. 28장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신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얼마나 이 순진해요. 기쁘게 못하는 그 자기 아내들 바라보고 또 아버지 슬퍼하시는 모습 바라보고 아마 이 에서는 이때부터 아이고 내가 마음을 잘못 먹었구나. 야곱이 저렇게 가면 안 되었는데 나 모르게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어머니도 바라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은 그 아버지를 위해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가족의 이 소통 분열되진 그 아버지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 족속의 딸을 데리고 와 그 부모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에서. 다시 한 번 더. 내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부부된 남편된 아내와 남편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될 때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임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2절의 말씀, 바로 리브가가 바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말대로, 자기 뜻대로 가다 보게 되면 결국은 42절처럼 앞서 본 바와 같이 41절에 그 심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심중에 죽일 거야, 미워서 죽일 거야 하는 마음은 그에게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에서의 모습을 살펴본 것과 같이, 특별히 28장 8, 9절의 말씀을 본 것 같이 그 마음은 죽이고자 하는 마음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나 리브가의 눈에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그 심중에 있는 마음을 정확하게 읽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행위, 즉 죄된, 잘못된,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행위, 거짓으로 말하였죠. 그 말하였던 모든 거 그거 다 내가 저주받을 거야.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 말을 아무렇게나 하고 난 리브가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끔 회개하고 뒤돌아보는 장면도 아니고, 다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생각하며 그 아들의 마음을 살펴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여 년 동안 야곱이 천대받게 만들고 또 평생 요셉 앞에 설 그때까지 평생 편애하며 놓을 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린 리브가의 악한 계획이, 판단하람으로 보내고자 하는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켰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함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심중을 살펴서 행하게 되었을 때 이런 끔찍한 일이, 에서의 그 거친 활 쏘고 들에서 뛰어노는 에서의 그 겉모습만 보았지 그 순박하고 순전한 그 아들의 마음을 살피지는 못하고 순간순간 미워하였던, 단순하였던 그 감정들을 위로하고 받아주지 못한 그 어머니가 바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의 본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피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의 관계가 무엇인지, 지금도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대화도 못하고 정서적으로도 너무 멀어져서 내가 내 마음에 품고 싶은 그 사랑하는 아들, 그들만 바라보며 오늘 끔찍하게 차마 말로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우리 겸손히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이삭의 말들 하나하나를 시간이 없어서 또 그 말들을 추적하고 살피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그 말들 속에 앞선 26장에 보게 되면은 계속 자기의 것을 빼앗아가며, 일단 긍정적인 의미에서 성결의 소극적인 의미를 살아간다라고 제가 언젠가 이삭을 강해를 해드렸어요. 즉 소극적인 의미에 다 내어주고 그냥 가져가세요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26장 말미에는 분명히 은혜 받고 아비멜렉과 그 당시 살아가던 그 사람들과 화해하는 장면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였지만 자기 속사람은 온전히 치유받지 못하고 그렇게 다 빼앗기고 내어준 것 때문에 유약한 야곱을 볼 때마다 화가 치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 연약한 모습이 바로 그런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투영이 되면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니까 그 아들에게 괜시리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울면서 자녀가 왜 이렇지? 우리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한 몸 되어져서 귀한 가정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 남편을 존중하지 못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 자녀를 통하여서 바라보이는 저 보고 싶지 아니하는 모습이 바로 내가 내 안에 평생 동안 내 안에 쓰디쓴 해결하지 못한 쓴뿌리입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십시다. 이미 사무엘상 우리 오후에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은 아주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등장하죠. 바로 엘가나와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보게 되면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1장 4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들 보셔요. 이거 다 강의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엘가나의 가정 가운데는 분열의 씨앗이 있었어요. 엘가나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면 브닌나, 한나 이렇게 두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적인 시대적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사랑하며 그 한나를 사랑하였듯 사랑하는 한 여인만 사랑하였으면 될 텐데 브닌나를 먼저 두고 한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가운데는 분명히 분열하고 긴장하고 싸울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브닌나는 그것이 너무 미워서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8절의 말씀이에요. 엘가나가 전혀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이야기합니까? 10절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만 엎드려서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내 자녀에게 이야기하면 그 한마디 한마디 서로 편애하는 얘기 그 모든 말들이 결국은 나에게 다시 화살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자녀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 세상의 문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브닌나는 끊임없이 한나를 충동해도 울기는 울어요. 그런데 엘가나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엘가나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귀한 어머니 상인지를 우리는 지켜보는 거예요. 특별히 다시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권면합니다. 우리 이제 앞선 어머니,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행한 실수, 커다란 실수 하나 다시는 이제 하지 마십시다. 제발 교회의 어려운 문제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힘이 들었던 교회 안에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자녀 앞에서는 일절 말하지 마세요. 그게 지금 무너져서 우리의 자녀들 내가 순간순간 이것을 놓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사도의 신앙교회를 바라보며 목회자들을 바라보며 지금 얼마나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참이든 아니든 설령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그것이 참이든 아니더라도 앞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고린도 전서 12장 은사청을 넘어 사랑에 근거한
서로 덕을 세우는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교회의 미주알 고주알 얘기 나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앞에 서야 돼요. 한나는 결코 입 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엘가나 끊임없이 위로하죠. 어찌 우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당신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나 정말 사랑한다니까요. 당신 정말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놀라운 말 한마디 한마디.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읽었던 그 원리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다시금 이제 우리 한번 점검하십시다. 올 한 해 레위기 11장 45절을 통하여서 우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과 함께 끊임없이 우리가 외쳐야 할 캐치프레이즈 뭐죠? 죽거라! 아닙니까? 죽거라! 누가 들으면 이게 뭐야? 하지만 좀 이제는 교회에 관심을 좀 두고 이게 왜 목사님이 가끔 좀 무슨 소리지? 이런 얘기하면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11장, 레위기 11장 45절을 가지고 지금 거룩하게 가자라고. 죽을 만큼 거룩하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가고 있잖아요. 자, 그에 파생된, 올해 파생된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따라 해보셔요. 따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이야기하였던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자, 다 같이 저 따라 하셔요. 자축칭. 자기야, 죽을 만큼 칭찬해. 이거 빨리 하라니까요. 자, 아내들만 하는 겁니다. 남편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들요. 자축칭. 제가 축약한 겁니다. 자, 다 같이 아내들 다 같이, 아니, 자매님들 전부 다 같이 시작. 자기야, 죽을 만큼 칭찬해.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남편들을요, 제발 빗대지도 말고요. 여 앞에 철수 아빠는 말이야. 돈도 이만큼 갖다 주고, 올 때마다 손에 뭐 들고 오고, 너 뭐 하는 거야? 이러면 큰일 나요. 남자들은 세워줘야 된다니까요. 작은 칭찬 하나가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춤추게 할 줄로 좀 믿습니다. 기억하셔요.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야, 죽을 만큼 칭찬해.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잘했다고. 네 남편이 최고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계속 그려보셔요. 그럼 그 남편이요, 교회에 나오라 해도 나오지 말아 해도 나와요, 여러분들. 예수님 그냥 전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셔요. 자축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남편들 여죽사 따라 하셔요. 큰 소리로 모든 형제들 따라 해야 됩니다. 여보, 죽을 만큼 사랑해. 여보, 죽을 만큼 사랑해.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는요, 뭐 선물 주고 이런 거 선물 주세요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한마디 그냥 따스하게, 여보, 죽을 만큼 사랑해. 이 말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애달마하며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아내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성경에 명확하게 이 답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에베소서 5장 22절을 통해서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25절,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명확한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준 이 놀라운 원리들,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부부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웃을 게 아니에요. 낯간지러워도 하셔야 돼요. 지금 못하면은 이제 또 뒤돌아서도 왼수 이러고 사실 거예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 합니다. 훈련 자꾸 시킬 거예요. 자, 우리 아내들부터 먼저 하십시다. 자축칭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자, 다 같이 자축칭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풀어서 해보셔요.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칭찬해. 칭찬 많이 해주세요. 잘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남편들 준비되셨습니까?
이럴 때는 눈치가 좀 빠르셔야 됩니다. 지금 하셔요. 평소에 못 하시는 것들 지금 하셔요. 여죽사 갑니다. 시작. 잘 안 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소망교회 귀한 이 말씀에 의한 부부가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나와 겸손히 엎드려 우리 창세기 27장을 통하여 도전받은 내 안의 도전들 우리 주님 앞에 쏟아내며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거 다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칭찬하며 존경해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소망의 찬송가 73장 우리가 잘 아는 축복송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서인데 이거 부를 텐데요. 여러분들 이것 하나하나가 지금 누구를 축복하고 있냐면 나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 이게 주가 아니라 두 번째 소절에 있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이 소중한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떠올리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기억하면서 찬송 올리십시다. 아멘. 예.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한 번 더 감사하십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이 시간 또다시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떠한 기도 제목보다도 오늘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내 사랑하는 아내, 내가 존경하고 섬겼어야 할 내 사랑하는 남편, 그 얼굴들을 기억하며 그 귀한 아내와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성경적 부부의 원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부가 먼저 하나 되고 온전히 소통하며 사랑하며 섬길 때 내 자녀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남을 주님 믿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다른 어떠한 커다란 꿈보다도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위하여서 겸손히 눈물을 흘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